솔로몬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혜의 왕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소위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저는 아이라 지극히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제가 섬기고 통치할지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대답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재물과 명예와 그 권력까지도 다 허락하셔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서 가장 번창한 그런 왕, 또 지혜의 왕으로 소문나 다른 열국에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올 만큼 그런 소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던 듣는 마음, 그 마음이 이제 그가 말년에 통치 말년에 그 마음이 비뚤어져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가 들여왔던 그 후궁들을 통해 같이 왔던 그 이방 우상들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다라는 그 사실을 아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의 양대 대적인 에돔 사람 하박과 소바 사람 르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본문은 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뒀던 그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부각됩니다. 그는 원래 이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이 요압이 에돔의 남자들을 학살하는 중에 유일하게 피해서 살아남은 이 에돔 자손, 에돔 왕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요압이 15절 16절에 보면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왜 그토록 이 에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유추하건대 15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자들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아마 요압이 이런 일을 행했을 겁니다. 6개월 동안 그 자리에 머물면서 소위 이제 에돔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는 데 집중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원수에 대한, 이 적에 대한 이런 무차별적인 학살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엄청난 피해의 보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솔로몬 시대의 대적이 되어서 나타난 이 하닷을 비롯해 예루살렘이 성이 멸망하고 그 파괴되는 그 자리에까지 끊임없이 에돔 사람들의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에돔 사람의 진멸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에돔 족속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 우리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셔요? 말 그대로 원수입니다. 우리 흔히 원수하면 옛날 저도 어릴 때 즐겨봤던 그 중국 무협 영화에 그죠, 꼭 부모를 죽인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무술을 연마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원수를 갚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건 바로 그것이
원수를 없애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갚아버린다면 거기에는 지속적인 반목과 갈등, 싸움, 분쟁만 계속될 뿐이에요. 우리가 원수 갚으면 그 원수 갚음을 당한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또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끝없는 싸움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자신과의 대립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판이 다 그렇잖아요. 상대의 약점 없는 약점까지도 만들어내고 막 모함하고 하는 게 이 정치판이기 때문에 상대편이 자기를 그렇게 하니까 이 보좌관들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그걸 공개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저도 그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공격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마음에서 없애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나는 그 모든 원수들을 내 친구로 만들어서 없애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악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들이 악한 말로 또 악한 행위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우리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혹은 그보다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해결될 문제는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명령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에돔 사람 하닷이 독립왕국을 세우고 솔로몬을 대적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이 나타내듯이 평화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향하자 이 크고 작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닷은 그러한 솔로몬의 대적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물론 하닷이나 그 외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 솔로몬을 대적한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당신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지만 솔로몬처럼 당신을 배반하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 사람이 대적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닷은 다윗 왕조에 대해서 원한이 많은 사람이었죠. 자기의 민족이 멸족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근근히 자기 목숨을 구제하고 도망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의 에돔의 남자들을 진멸할 때 그는 에돔의 왕자로서 이 신하들과 함께 애굽에서 도망해서 애굽에 거했는데 당시 죽임을 당한 에돔 왕자의 수는 아비새로 말미암아서 1만 8천 명 그리고 요압에 의해서 1만 2천 명 등 대단히 많은 수의 남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닷은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기회만 되면 내가 꼭 복수를 하리라, 저 원수를 갚으리라 라고 이를 갈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 중반기까지는 감히 솔로몬을 대적할 엄두조차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 어떤 나라와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고 또 그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형국이었으니
하닷이 그런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대해서 이처럼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평안하고 평화를 누리는 지름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대적들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인 사탄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사탄을 가리켜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의 힘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엄청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당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보다 약해도 훨씬 약한 존재입니다. 오로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의 방어막이 다 풀리기 때문에 사탄은 옳다구나, 기회다 싶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우리는 죄된 세력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사탄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평화를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구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확실하게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우리의 대적들이 넘보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는 길이 평강의 길이 되고 동시에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군대 지휘관 요압이 과거 에돔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형편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다윗과의 대조적인 형편을 또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도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사들인 그 말들이 없었고 그로 인해 조직된 마병이나 병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온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 겨우 자기 목숨만 건진 하닷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이 솔로몬의 명백한 대비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사실 패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전장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상대할 자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이처럼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갖추고 있는 군사나 전술 때문, 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이 전쟁에서 매번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싸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적, 마귀의 공격과 음모를 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싸움에 임하면 비록 외적인 전력이 우리의 대적보다 열세에 있다 해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전력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기는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라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여부가 승패를 결정짓는 그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싸움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이지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어땠습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자기보다 몇 배 큰 그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가득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그들을 대항해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 원래 에돔의 왕족인 하닷이 바로의 눈에 들어서 바로의 처제와 혼인하고 거기서 아들을 낳은 사실과 또 그 아들이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게 되는 등의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이 하닷이 애굽에서 누리는 그 영화, 부귀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부족할 것 없이 안락한 생활을 누렸던 하닷이 나라를 회복시킬 기회를 얻자 나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바로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닷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 나라에 대한 사랑, 애국심만은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닷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겠지요. 우리 지난 8월 15일이 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어떤 장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말이 많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일괄적으로 나라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진정한 애국자들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 부귀 영화의 평안한 삶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그가 자처하고 나섰던 겁니다. 느헤미야 역시 바사왕 아닥사스다 밑에서 술관원으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자기 민족의 고통과 순환을 전해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왕에게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이 무너진 성읍을 수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지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지만 자기 민족이 하만의 흉계로 멸족당할 것을 보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사실은 그냥 있어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민족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거는 애국애족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목숨까지 바쳐서 희생하셨습니다. 나라의 내일을 올바로 바라보고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을 때 교회 역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달라라는 이 하닷의 요구에 바로가 만류한 것과 하닷이 끝까지 간청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닷의 애국 생활은 바로가 언급했듯이 사실은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이루어야 할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현실 생활에 안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애국 체류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때를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었고, 마침내 때가 이르자 그는 과감하게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고자 일어선 겁니다. 사실 그가 고국으로 돌아간다 한들 어떠한 것도 보장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그 마음에 확고했기 때문에 현재의 풍요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정신이 요구됩니다. 배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 항구를 떠나 바다로 나가야만 하지요. 육지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배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바다에 나가면 언제 사나운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를 위험에 빠뜨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 바다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 예기치 못했던 이 폭풍과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이라는 큰 바다를 항해하노라면 전혀 예상치 못한 환난과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보다 현실에 안주하고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지요. 왜 굳이 그걸 해가지고 힘든 일을 당하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지금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지 않냐? 꿈을 위해서 도전했다가 겪게 될지도 모르는 그 숱한 시련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마음조차 먹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위기를 보고 움츠러드는 현실 안주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가만히 있는 정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의 수련회에서 말씀도 나눴듯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 지팡이로 내리칠 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또 벗개를 든 사람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이 아니라 동의입니다. 퇴보가 아닌 전진이고 소망을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끝없이 도전하는 그런 삶이 믿음인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에 응답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미래를 향해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바 이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믿음의 삶의 자세는 우리 성도들 역시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된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며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며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머물러 있거나 움츠러든 상태에 있다면 그 자리를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운 위기가 닥치더라도 우리가 도전하고 부딪힐 때 그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믿음 안에서 도전하는 그 삶의 자세를 통해서 더 나은 내일, 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앞서 14절에서 22절까지 해서 살펴보았던 에돔 사람 하닷 외에 하나님께서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손은 원래 소바왕 하닷에셀의 군대 장교로서 이 소바가 다윗에게 정복당할 때 다메섹으로 피신해서 자기 세력을 키우다가 솔로몬 통치 후기에 이 다메섹에서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괴롭힌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르손의 등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닷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범죄하자 그를 약하게 하셨고, 또 반면에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이방인이었던 하닷과 이 르손을 예비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들을 강하게 하셔 솔로몬을 심판하는 이 도구로 사용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그의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와 같은 변화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흐려진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이방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시선이 빼앗겼고, 또 그의 판단력이 흐려지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변 상황들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신다 할지라도 그는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또 내가 가는 길이 뭔가 잘 안 풀리고 계속해서 막히는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는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우겨서 그 길을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길을 하루속히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그 길이 막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가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이를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은 드로아라는 곳에 머물면서 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결국 바울은 이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한 변화와 또 이런 변화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과감하게 진로를 수정해서 유럽 선교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원래 그는 1차 선교 여행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 소아시아 선교를 확장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그의 발걸음을 막으셨고, 이것을 바로 이해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자기 뜻대로 아시아로 간 게 아니라 유럽으로 향해서 더 큰 축복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과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른 걸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매를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솔로몬과 같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다윗을 피해서 사람들을 모아 이 다메섹으로 가서 살던 르손이 거기에서 왕위에 오른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는 그의 세력이 상당히 커졌음을 알게 하는 말입니다. 그의 세력이 이처럼 강성하게 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세력이 커진 르손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르손으로 하여금 강한 나라를 만들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르손은 타락한 솔로몬을 징계하시고자 준비하신 하나님의 막대기였던 겁니다. 앞서 2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닷을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이
여기서는 르손을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징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이어 대적들의 세력이 커지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솔로몬을 괴롭게 한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도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원칙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징계하는 자가 멸망시킬 자가 아니라 당신의 언약하신 백성들이라면 이처럼 참된 회개가 있기 전까지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끝없이 쉬지 않고 징계의 손길을 펼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 매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로 인해서 온몸이 상하고 터지고 멍들고 병들어도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매를 거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징계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더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를 드시면서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죄를 회개하기까지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도록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참 많이 맞고 자랐는데 그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화풀이 하는 거예요? 요즘은 간혹 매스컴에 보니까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이제 화풀이하고 아동 학대하는 게 있던데 어제 우리가 이 권사의 일일 수련회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아동 학대와 사랑의 힘의 차이가 뭐냐? 그 자식을 때리면서 내 가슴이 아프고 내 가슴이 찢어지면 그건 사랑의 매지만 내 화풀이하고 내 분풀이하도록 그 아이를 때리면 그건 아동 학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매를 드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찢어지고 아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력을 그 사랑을 깨닫고 더 많이 맞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덜 맞는 비결이고 또 우리가 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임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하닷과 르손이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서두에 나오는 솔로몬의 일평생에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감안해 볼 때 하닷과 르손은 아마도 이 솔로몬의 통치 초기부터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통치 초기와 중반기에는 감히 그들이 솔로몬을 대적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 세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솔로몬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견고하게 요소들을 세우고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들은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솔로몬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나라는 여전히 강성합니다. 근데 엄두도 못 냈던 그들이 이제는 솔로몬을 만만하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전히 외형적인 모습은 똑같지만 그들에게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고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징계하시도록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만만하게 하닷과 르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를 보면
에베소는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뭐 외형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 에베소에서 먹히지 않을 정도로 에베소는 우상이 만연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고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진실한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어둠의 세력들이 차츰차츰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어도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이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그럴듯한 이름을 가진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바울의 이름과 솔로몬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걸 흉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울이 하는 걸 따라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야 물러가라 그런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신령한 척하고 막 그들을 대적하니까 오히려 악기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콧방귀 끼면서 오히려 그들을 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억제하고 상하게 하고 옷을 벗겨서 도망가게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 때문에 마귀는 그가 아무리 사람들 눈에 약하고 초라하게 보여도 진실한 성도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사역 감당하는 성도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름뿐인 교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과거의 경력을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떠난 자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 지금도 여전히 화려하지만 그 모습을 보며 악한 영들은 콧방귀밖에 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 내가 그랬었지라고 늘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 외형적인 모습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사탄 역시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하닷이나 르손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고 세상 것들에 한눈 팔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지혜롭게 여김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대적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우리 안에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행할 때 우리에게 저절로 승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주장하고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거스르는 자는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사방의 대적으로 인해서 평안할 날이 없을 것이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내 안의 그 전쟁터에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감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전 말씀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어떡합니까?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려 탄식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늘 탄식하다가 저 뜨뜻한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